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일 이배에 나오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강건하시고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십자가를 짐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하늘문이 열려 부흥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어서 닫히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열린 문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열린 문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 부흥하는 교회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십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언어적으로는 능력이 아예 없다는 거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작다는 것은 수가 적다는 것이고 예산이 적다는 것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찾아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합니다. 나는 능력과 재능과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열린 문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의 능력이 적든 크든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가 신부죠. 이분이 제자를 구하려고 이제 수도원에서 제자들 시험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냐면
배추를 심는데 거꾸로 심으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똑똑한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갑다라고 그러면서 배추를 원래대로 옳게 심었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스승이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제자로 삼았냐면 그 말에 거꾸로 배추를 심으라는 말에 순종한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그랬다는 거거든요. 나는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고백했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똑똑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걸어온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알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돌아라는 거거든요. 그건 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순종했더니 그게 뭐가 됐다는 겁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거든요. 근데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때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놋뱀을 달아 장대 위에 달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쳐다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낫냐면 쳐다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쳐다본 사람은 낫고 그런다고 낫겠어라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낫는 역사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일은 하인들이 한 번도 안 해본 일이 아니라 하인들이 지금까지 뭐한 일입니까?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빈 그물주라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을 내리겠다는 겁니까?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베드로가 처음 하는 일이 아니죠. 베드로가 어부기 때문에 날마다 하는 일인데 그날은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뭘 잡았냐면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말씀이냐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누가 아시냐면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열린 문은 축복의 문입니다. 열린 문은 천국의 문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도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는 겁니까? 7번 씻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만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강이 없냐? 깨끗한 강이 없냐? 돌아가자라고 할 때 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님, 이보다 더 어렵고 더 큰 일을 시켜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뭐가 됐습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치료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산상순의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마지막이 그겁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둘 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만 들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무너진 인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크냐 적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 순종하냐 불순종하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열린 문을 소유하는 하늘 문이 열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자립 교회 교회시는 목사님이 이제 미자립 교회니까 이게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도움을 받는 교회가 되겠느냐, 돕는 교회가 되어라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도움, 선교비에서 떼에서 선교비를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보낼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내면 부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돕는 교회가 됐더니 더 풍성한 교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은 큰 교회, 부자 교회,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이 많은 교회가 할 수 있어. 우리는 못해. 그게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사용하는 능력의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됐냐면 순종으로 시작되었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믿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호와 일에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 그렇게 순종으로 믿음을 완성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2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능히 감당치 못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은요,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열린 문을 두셔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능력 있게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답니까?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새는 날개짓 한 만큼 날아갈 수 있고 높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순종의 날개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열린 문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 부흥하는 교회 두 번째는 충성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켰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의 교회가 된 것은 그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은 그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황제 숭배를 한다라고 고백하고 조합원에 들어가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를 한다고 하지 않으면 그 자격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충성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땅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어 땅이 닫히는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열어주셨냐면 하늘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믿는 충성하는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거든요.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상관의 명령에 충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냐면 순종하는 자, 충성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시냐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가 열리신 분이냐면 하늘이 열리신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린 은혜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나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실은 충성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삼촌 라반의 양을 칠 때 20년 동안 양을 쳤거든요. 그런데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했냐면 삼촌의 양을 치면서 암양이 또 암염소가 낙태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충성되게 쳤습니다. 그리고 찢긴 것이 있으면 뭐냐면 삼촌이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야곱에게 보충하라고 그러면 더위에도 밤에 추위에도 무릅쓰고 눈을 붙일 겨를도 없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때가 되는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뭘 보셨다는 겁니까? 삼촌 라반의 양을 충성되이 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택하셨냐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충성했냐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려고 할 때 사울왕이 너는 소년이고 쟤는 장수해서 안 된다라고 할 때 다윗이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그 양들 중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새끼를 빼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그들과 싸워서 그 수염을 잡고 쳐서 내가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즉 하나님은 언제 보셨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충성되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열문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적냐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무엇을 맡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적다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 적다고 사소하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일에 우리가 뭐하면 충성하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도 주시고 더 많은 복도 주시고 더 많은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가지고 유세를 하면서 이제 주일이 되면 보통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냐면 그 유세 지역에 있는 큰 교회 가지요. 전통 있는 교회 가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일이 되면 어디에 있든 간에 비행기를 타고 본 교회인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 고향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수명 정도 되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하다 그렇게 가니까 기자들이 70명이나 따라갔다 합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그랬다는 거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본교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거든요. 그 뭐냐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이렇게 지미 카터에 대해서 평가했답니다. 백악관이 목표가 아닌 사람은 유일하게 지미 카터였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통령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또 내려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재선에 패해가지고 고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그 사모님과 함께 교회 청소하면서 섬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제 분쟁이 있을 때마다 누가 가서 그것을 해결하냐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가서 해결하기도 하고,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는 일에 가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이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자리를 주시거든요. 그 자리에 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냐?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6.25 때도 공산치하에서도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초기에는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주먹 하나 쥐고 하나님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라는 선교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선교 100년쯤 됐을 때, 실은 선교 100년이 못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하늘문을 열어주셨거든요. 열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0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1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91개 국가 중에 세계 경제 순위 10위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K문화라고 그래서 성도님 상상이 되십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한번 와보는 것이 소원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것이 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냐? 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난할 때, 약할 때, 어려울 때 그때 뭐 했냐면 순종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바티칸이라는 교황청이 있거든요. 그 교황청을 지키는 근위대가 있습니다. 군사들이 있는데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탈리아 군인들이 지켜야 될 텐데 그 군의병들이 누구냐면 스위스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용병을 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1792년에 누이 16세 왕 때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몰리게 됐거든요. 근데 스위스는 가난한 나라였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게 지하 자원이 없고 농사 짓는 땅이 없고, 그리고 뭔가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잦은 침략을 받아서 가난한 나라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받고 다른 나라의 군대로 파병하는 용병 산업이 그때 번성했답니다.
그래서 용병으로 파송됐는데 786명이 그 누이 16세 프랑스 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용병들이. 그런데 프랑스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군들이 더 세니까 누이 16세 왕이 너희들은 할 만큼 했다. 이제 너희 고향 땅 스위스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786명이 끝까지 왕을 지키면서 다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가장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냐? 스위스 용병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끝까지 생명을 지키며 죽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가난한 우리나라에 그나마 살 길이 뭐냐면 용병으로 나가야 살 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때 가버리면 도망갔다라고 하면 우리 후대들이 일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끝까지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들은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죽음으로 그 충성을 증명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누체른에 가면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자가 허리에 창을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786명을 기념해서 만든 상이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우리가 어렵고 약해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문을 주시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수 소원교회가 지금까지 4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있는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수 서원교회 44주